자, 수요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또 각인 뿌리 체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고 또 깊이 넓이 높이를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실 겁니다. 복음 아닌 것, 이것이 이제 발견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면서 내가 복음 아닌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나는 복음이고 저 사람은 복음 아니야, 이러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을 들으면 계속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 아닌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율법주의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몇 가지 율법이 있냐면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럼 주일날은 어디 몇 킬로 가지 마라, 주일날은 불도 떼지 마라, 주일날은 음식도 사 먹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몇 개 있냐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죠. 그죠?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게 쉬웠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율법주의, 이게 바로 복음 아닌 거죠. 복음 아닌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랬죠.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어진 게 뭐예요? 전도는 당연히 안 되어집니다.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가 안 되어져요. 악살이 율법적인 사람보다는 좀 보면 내가 죄를 좀 지어서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 나왔죠. 그 성경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더하다 그랬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깨닫는다, 꼭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율법을 복음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방종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적인 사람도 복음에 사용을 받게 하고 방종적인 사람도 복음에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복음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요거죠.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죠? 바르게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요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죠.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613가지를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죠. 요거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죠? 결국은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그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인본주의. 그 다음에 복음 아닌 것이 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게 있다 그랬죠.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무식한 사람은 무인도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 글자를 아예 모른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일지 하나님 아닐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지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한상 봤다, 그죠? 뭐 하나님 봤다, 대부분 누굴 본 거예요? 귀신을 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 여러분이 또 뭘 봤다 그래도 여러분이 항상 그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적용해서 봐야 되고요. 이런 걸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보도 사람들이 뭐 하나님 봤다고 이러니까 뭐 목회자도 우습게 알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쉽게 하면 이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그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난 겁니다. 어떤 바람이 났냐면 영적인 바람이 난 거예요. 그죠? 그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주의 종 말도 안 듣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중에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왜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생활 조금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알겠죠? 뭐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 되고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때가 좀 기다리고 흑암 꽂고 그걸 할 필요가 있죠. 그 제가 뭐 누구랑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 지금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영적 문제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가족을 영접하고 매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어. 그 이혼하고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가 막 보여갖고 막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목사야. 그리고 이혼했어. 그럼 귀신이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쏘가갖고 그 이틀 뭐 그러지 않고 막 올라가잖아요. 막 쫙 서울 쪽 올라가잖아요. 그 나중에 나는 그분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전화했더니 그분들도 그래. 미치겠습니다. 제발 막 여기 우리 막 여기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아예 만나지도 못하도록 아예 교회 출입 금지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혼했다가 다시 합하게 됐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갈라놓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조금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결국 합평케 하는 분이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일을 낸 거죠, 사실은 제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영적 바람남 사람은요, 이 바람을 그죠?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오직 복음 얘기하고 흑암 꺾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싹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신비주의는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그죠? 이거죠.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좋습니다. 그죠? 사랑하고 도와주고 좋죠. 그런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인간적인 사랑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행복하고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누구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기꾼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목적이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이 예배가 돼야 되고 마지막 목적은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목회자하고 대화 안 하고 목회자 상담 안 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강단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으로 뭔가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누구 사랑을 전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누구 바라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좀 간증을 좀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 흑암을 꺾었더니 막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가서 말씀만 계속 전했더니 달라진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더라고요. 뭐 귀신 쫓아내는 거 하면 되는데 뭐 왜 그 말씀을 전가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또 오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사랑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인간적인 사랑 막 그거 절대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사랑 안 하면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수 선생님 저하고 물론 하나님 바라보게 제가 뭐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뭐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 하나님 사랑만 필요하지 인간적인 사랑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연락도 안 오고 대화도 안 오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꼭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과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이 뭐 연락해보라 그러고 전화해보라고 안 보이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 뭐 연락도 하지 말고 뭐 만나지도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위아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또 뭐도 필요해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만 사랑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막 저만 바라보고 교회 왔어. 그죠? 제가 좀 뭐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거 바라보면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저도 똑같아요. 그죠? 저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에게 낙심하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저보고 낙심하는 게 많을까요? 따지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죠? 저가 여러분 볼 때 낙심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낙심하지 않느냐? 저 사람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나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낙심은 안 해요. 옛날에 낙심 많이 했습니다. 이게요, 옛날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막, 이만큼 확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막, 참지 못합니다. 억지로 막 올라와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까지 오르는 건 없어요. 여기까지 다 오르는 건 있는데, 여기까지 오르는 건 없습니다. 뭐, 얼굴 빨개지고, 이런 거 그진 없어요. 감사하죠. 우리 가정에서 조금 있는데, 딴 데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자존심 얼마나 건드는지 몰라요. 제가 뭐 운동하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저 운동 다 처음에 딱 갔더니, 제가 막 댄스 레슨을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한 5년 쉬었다가 이렇게 갔더니 이게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와서 탁구 치다가 5년 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짝으로 운동하고 상대편 2명이 또 운동하고 4명이 운동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지고 이래 2사람만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긴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니까 그럴 줄 알았슈.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한테 안 묻고 그 사람한테 약 올리는 거죠.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떤 생각하냐면 보면 알잖아요. 실력 별로 없는데 내가 한 달만 치면 저거 이길 텐데 싶은데 처음에 워낙 못 치니까 레슨 받은 분은 그거 잘합니다. 근데 레슨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뭔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갔더니 막 지고 오니까 막 옆에 사람한테 이겼죠 당연히. 에이 그럴 줄 알았시오. 저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자존심 엄청 긁어요. 오늘 다 껐더니 보니까 4명이 있고 또 1명이 앉아 노시더라고. 갔더니 4명이 치니까 그분 한 분하고 제가 2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서 저게 줄 좀 그요 그러더라고. 이제 나는 또 둘이 남자 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몸 푸는 줄 알고 저 했어요. 그래서 치려고 그랬더니 게임 한번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게임만 하죠 저보고. 나이 많으신 분이 자존심 상하더라고. 나이도 많으시고 뭐 테니스도 그리 잘 치는 건 아닌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생각 들으면 그래 보자.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했죠. 4판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4판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4대 0으로 이겼어요. 그 후로는 같이 진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다 가더니 줄 좀 꺼봐요. 아니 못 치는 줄 알고 뭐 줄 거 다 끄고 어디까 하는 얘기가 저 단식 한번 쳐요. 그 정도 자존심 그죠? 율법지 확 올라오죠. 그죠? 기도 안 되면 열로 확 받죠. 그죠? 이런 이제 복음 아닌 거
제가 옛날에 이거 많아요. 지금도 있지만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계속 듣는 가운데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함받기 좀 축복합니다. 진짜 치유함받으면요 해방받아요. 치유함받으면 자유합니다. 평안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이 복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했죠. 우리 알다시피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 길도 아니고 몇 길을 내셨습니까? 한 길을 내셨어요. 내가 길이요. 그죠? 그 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진리요 그랬어요.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내가 길을 모르겠다. 진리를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이게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종교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진리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그죠? 생명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죠? 죽어서 믿는 자도 나중에 부활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한 길 대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죄. 이제는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사람만, 그 다음에 뭐 죄 지은 사람만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자범죄가 없더라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상숭배, 이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 죄가 바로 원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단번에, 그죠? 이 죄를 끝내셨죠. 그죠? 누구 피로요? 송아지 피로, 양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그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우리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죠? 끝냈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판사, 검사가 너 이거 죄졌기 때문에 사형이야, 뭐 무기징역이야, 몇 년 지역이야, 그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죄가 끝났기 때문에 자범죄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자녀가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용서 안 했어. 그래도 용서 안 해도 그거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죠? 왜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쁜 짓 조금 한 거,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음란 행위를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간음한 여자가 대낮에 음란 행위를 하다가 들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여자를 데려다가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쳐 주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뭐랍니까? 이 여자 뭔 죄를 졌냐니까 이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내놓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이렇게 글자를 걸쩍걸쩍 썼다 그러죠. 그게 이제 외경에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누가 여기 간음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이 돌 들고 다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글자를 땅바닥에 썼다는 거죠. 쉽게 하면 김성우 성도님은 몇월 며칠 뭔 죄를, 우리 배너 성도님은
몇 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게 다 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다 예수님이 기억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 그걸 쓰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여자를 쳐죽여라. 그러니까 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한테 뭐랍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 안 바뀌고 이 중독된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 후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어쨌든지 계속 말씀을 듣든지 그 충격을 진짜 받았다 그러면 끊어졌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눈과 같이 해결됐다 그래요. 오늘 눈 오는데. 그죠? 동에서 서로 옮겼다 그래요.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사단 문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죠. 그죠? 그런데 요한일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그죠? 멸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단의 손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문제를 알고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유일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뭐가 되냐면 해답이 되십니다. 그죠? 유일한 해답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요걸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일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뭐 코끼리 갖다 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장님 어떡합니까? 코끼리 코를 탁 만지면서 코끼리는 뭔가 길쭉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발을 만져보면 어떡합니까? 뭐 딱딱한 동물입니다. 그죠? 이 덩치래 만져보면 엄청나게 뭐 큰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 일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먼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 큐리우스 뜻인데 요거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 요거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저 계속 말씀드려요. 북한에 가서 우리 수령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라 해야 돼요? 김정은입니다. 이래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기가 이제 로마 황제하고 이제 결탁해서 만든 그 동네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죠? 유대왕과 로마 황제가 결탁해서 만든 마을입니다. 우상숭배가 심각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주가 로마 황제만 주라고 얘기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주라고 얘기하면 죽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랬죠.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대통령과 왕이 있지만 진짜 만왕의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문제 속에서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북한에서 막 모슬림에서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이거 고백을 해야 돼요. 핍박 속에서도 이 고백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주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신론, 다원론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대요. 그죠? 예, 이게 여기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식물에도 신이 있고, 그죠? 저게 의자에도 신이 있고 이게 범신이에요. 범신론. 다원론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그게 다원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주의 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주의 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해요. 그죠? 이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안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에다가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뭐죠? 한자로 주자 아닙니까? 그죠? 술주가 아니고, 그죠?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중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더 왔거든요. 그 중국의 한자를 쭉 연구를 하면 이제 이 기독교와 연관시키면 상당히 이 성경적인 단어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소피와 양피, 비둘기로 제사 지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왕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임시적인 사람이고 언젠가 죽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죠? 존재가 누구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 천사, 영혼 죽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그 영원한 존재를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이 못 이겨요. 선지자, 제사장이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세상 왕을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참 왕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참 왕만이 누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선지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년도에 많이 배웠죠. 그죠? 예레미야, 느헤미야, 구약에 쫙 배웠잖아요. 그거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요? 참 선지자. 그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에는 비둘기, 조금 있는 사람은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걸로 예비를 드렸죠. 한 손에는 소피, 양피에서 나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 죄를 받으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이 제사장, 아론 지파들, 그 레위 지파들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결국은 죽죠. 그래서 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한 분밖에 없죠. 그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로마서 8장 2절에 뭐랍니까?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그랬죠. 그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죠. 그래서 뭐랍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났어요. 그죠? 예수님 그 정도로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보좌에서, 천국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죠? 감사하죠. 이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감사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유일한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와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유일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거 고백하면 뭐 되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나니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그죠? 반석은 어떤 돌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돌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요 갈대 같은 인생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삶도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그다음에 행동도 왔다 갔다, 정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뭐로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죠? 이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시몬아라고 불렀죠. 옛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이 옛날로 확 돌아가면 예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죠? 불신자 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름 우리가 자주 예수님 부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 있겠지만, 그죠? 그 흔들리는 사람인데 복음 계속 듣고 3년 쫓아다니고 40일 집중하고 10일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 흔들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흔들려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릴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흔들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아무리 비바람 태풍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죠? 우리 강 밑에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그게 바람 분다고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 흔들리는 돌들이야 쓸려 내려가지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흔들려서 그렇지 여러분 저 흔들릴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게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반석 같은 지옥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신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건세. 이것도 17절에 나오죠. 음부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을 얘기해요. 그죠?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박살났습니다. 그죠? 우리를 속일 뿐이지 사단은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도망갑니다. 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흑암 세력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음부의 건세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죠. 그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다. 다 알고 보면 누가 잡고 있어서 그러냐면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럽게 하는 귀신 세력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뭐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건 즉시, 필요 없는 건 너,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 역사. 저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어떤 단어에 지금 꼽혔냐면 사실은 이 단어에 꼽혔습니다. 성령 역사.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역사합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마을 이장이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도 보면 성령 역사 그 나오죠.
그죠? 성령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응답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날마다 나쁜 짓 하는데 왜 역사한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래야 돼야 되고 우리 업도 그래야 돼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죠?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령 역사.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니까 당연히 천사가 동원되겠죠. 그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높은 사람이 가면, 그죠? 그 종도로 다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대통령이 가면 그게 보호자진 다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까? 이때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결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반석 그도 축복을 받았어요. 망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희 신분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요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을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왜 문제 가운데 있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죠? 중요한 건 아까처럼 이게 이 복음 아닌 것 갖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이상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죠? 내가 복음적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한다 그러면 율법적인 기도가 나가겠죠. 나를 어렵게 아까처럼 저한테 막 이상한 그런 막 삶이 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율법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죠? 인본주의 기도. 아마 인본주의는 기도 안 하겠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겠죠. 신비주의 기도도 막 그래 하겠죠. 이 문제 막 해결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애주의 기도.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진짜 알고 복음 체질돼서 여러분이 복음적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응답해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자꾸 복음적으로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복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계속 누리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뀝니다. 틀이 바뀌어요. 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이 나의 틀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이 안 바뀌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틀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생각의 틀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 상처받은 틀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틀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그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사이다 뚜껑 갖다 놓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고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 이제 영하 10도 넘어가면 이 수도관이 좀 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도 넘다 그래서 물을 좀 틀어놨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걸로 이제 좀 아끼니까 물도 좀 주고 그러려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제 그 기대를 하고 물이 너무 넘쳤으면 어떡할까? 밤새도록. 그 다음에 또 이게 넘치면 또 이제 물 낭비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담겼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달려와서 탁 들어갔는데 물이 얼만큼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얼만큼 담겨 있을까요? 물이 그냥 밑에 1mm밖에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양동이 크다한데 나 잘 몰랐는데 이게 쭉 한 방울 한번 떨어지다가 나중에 안 떨어진가 봐. 그래갖고 그냥 물이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물 줄 것도 없고 다음에 좀 더 그래도 얼은 건 아닌데 좀 더 틀어놔야 되겠다. 좀 아낄라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물 좀 더 틀어놓으면 물 많이 받을 텐데 그거 조금 틀어놔도 걔는 아낄라 그러다가 물 한 방울 한번 떨어지다가 이게 좀 추우니까 아예 이게 다치는가 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다음에 물 탁 뜨니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자꾸 영적 그릇도 크게 해요. 생각도 크게, 그죠? 육신의 그릇도 자꾸 크게 해야 됩니다. 틀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틀은 안 바뀝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틀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살면요, 우리 교회 살고 가족 살고 다 삽니다. 여러분이 요거 약간 싸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러면 자꾸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꿀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인도 받아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직분도 이왕이면 쭉 받으시면 또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또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자꾸 바꿔야 돼요. 뭐 찬양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찬양팀도 말 세워져야 되고 성가대도 세워져야 되고 그럼 달라집니다. 그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또 중요한 또 시스템 같은 것도 뭐 신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교회 영적 분위기를 자꾸 예배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성령 충만한 분위기, 뭐 교제가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분위기도 자꾸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진짜 전도하는 분위기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전도하는 분위기로. 내년에는 이제 가문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이번에 자녀 사위 이제 그 주일날 왔는데 저 목양실에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감사하죠. 예수 영접하고 두 분 다 마음속에 영접하고 뭐 또 감사하죠. 하나님 시작을 그렇게 가문 보고만 하려고 하나님 그런 사인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만났는데 우리 목양실 와서 제가 오늘 포럼 쭉 하면서 그 목사님도 교회 하다가 지금 교회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주중에 뭐 일을 하고 다니시는가 봐요. 멀리까지.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전도하기도 얘기하지만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영접은 안 했지만 어느 식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 내가 사역했던 얘기들도 좀 해주고 쭉 얘기했던 이분이 좀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분이 옛날에 뭐 당신이 제일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나왔는데 교회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제가 복음 입을 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상담했던 것도 얘기하고 이제 현장 분위기를 자꾸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진짜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마음 모든 삶 틀을 바꿔주셔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아닌 것을 복음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유일한 문제 해결 받은 거 감사하며 유일한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진짜 나와 교회와 현장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